옛날 그리스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누구나 그를 보면 감탄했고 모두가 그를 사랑했죠. 청년들이 꽃을 들고 고백하지만 나르키소스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진학입니다. 하지만 나르키소스는 누구의 마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숲의 님프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멀리서 바라봅니다. 숲의 요정 에코 역시 나르키소스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무심함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에코를 차갑게 외면하자 에코는 숲속으로 사라지고 메아리만 남습니다. 나르키소스, 저주의 여신인 네메시스 여신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를 본 네메시스 여신은 교만한 청년에게 벌을 내리기로 합니다. 너의 마음을 불태울 만큼 너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를 보여주겠다. 나르키소스는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숲속을 지나 호수까지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물결이 일며 모습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자신의 모습이었죠. 나르키소스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끝없는 자기 사랑 속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꽃 한 송이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나르키소스, 수선화라 불렀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건 좋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것을요. 밤하늘을 수놓은 페가수스 별자리가 사실 가장 어두운 저주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아시나요? 한때 절세미인이었으나 저주로 뱀머리 괴물이 된 메두사, 영웅 페르세우스의 칼날에 목이 베이는 순간 그녀의 피가 땅에 닿자 눈부신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백의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른 천마 페가수스였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늘을 가르던 페가수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선택을 받아 벼락을 운반하는 신성한 전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페가수스는 밤하늘의 영원한 별자리로 승화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저주와 죽음의 순간에서 탄생하여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 그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아폴로는 델포이 신전에서 승리하여 나타나고 금빛 망토가 반짝이며 환호하는 합창단에 의해 환영받습니다. 그는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높이 치켜들었고 군중은 그를 환호했습니다. 아폴로는 활을 높이 들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황금빛 호를 그리며 하늘에 자신의 숙련됨을 선언합니다. 숲의 덮개 아래 아폴로는 오만하게 걸어가며 활을 손에 꽉 쥐고 있다. 오만은 아폴론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각 걸음은 자신감 넘치는 힘으로 측정됩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그의 의지에 굴복하는 듯 고대 나무 사이를 거닐며 인간들 사이의 신과 같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숲을 지휘할 때 거침없는 권위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온다. 햇빛이 숲바닥을 물들이고 아폴로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작은 활을 가지고 노는 에로스를 발견한다. 아폴로는 에로스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경멸의 기색으로 변했다. 아폴로는 앞으로 나아가 에로스에게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숲을 가득 채운다. 저 활은 너 같은 자가 아닌 나 같은 훌륭한 전사에게 어울리는 무기다. 아폴로는 거만함이 섞인 어조로 선언한다. 에로스 신전 안에서 그림자가 춤을 추고 신은 분노로 부글거리며 아폴론의 오만함은 그 안에 복수심에 불타는 불을 지핀다. 그의 눈은 어두운 의도로 불타오르고 그 깊이 속에서 보복의 폭풍이 끓어오른다. 에로스는 화살통에 손을 뻗어 운명의 도구인 화살 깃털을 스치며 다가간다. 그는 수지품에서 2개의 화살을 뽑습니다. 하나는 눈부신 금색으로 빛나고 다른 하나는 칙칙하고 납으로 무겁다. 그의 손에 든 황금 화살은 열정을 약속하고 납으로 된 화살은 차가운 무관심을 속삭인다. 그의 잔혹한 미소가 그의 계획을 실행하려 할 때 그의 입술을 감싸고 화살은 공격할 준비를 한다. 흐르는 강가에 에로스가 활을 들고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화살을 준비하고 있다. 황금 화살이 아폴로를 향해 날아가며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반짝인다. 화살은 초자연적인 속도로 표적을 찾아 아폴로와 다프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폴로는 황금 화살에 맞았습니다. 다프네는 납 화살에 맞았습니다.
아폴론이 숲을 거닐자 햇빛이 나무십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고 새소리와 소나무 향기로 공기가 가득 찼다. 그의 눈이 커지며 푸르른 배경 속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뽐내는 다프네를 발견했다. 아폴로는 그녀의 더섭는 우아함에 마음을 빼앗겨 깊고 즉각적인 사랑의 표정을 짓는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가며 시선은 흔들림 없이 싹트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폴론의 눈은 그의 추격을 시작하며 애정으로 불타올랐고 숲은 그의 침묵의 맹세로 메아리 쳤다. 데프네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그녀의 존재는 햇살이 쏟아지는 숲속에서 등불과 같았다. 다프네가 도망치면서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숲바닥에 햇빛이 부서져 내리고 숨을 헐떡이며 필사적으로 탈출을 간청한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히며 격렬하게 울리고 증오심에 불타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광란의 북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발밑에서 잎이 바스락거린다. 그녀는 두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덤불을 헤쳐나간다. 아폴로는 멈추지 않는 그림자이며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의 추격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피할 수 없는 파멸이다. 그녀의 필사적인 도주에서 숲은 녹색과 갈색의 흐릿한 모습으로 변하고 장애물들의 미로가 된다. 나무잎의 바스락거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공포를 증폭시키며 나무들 속에서 공포의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햇빛이 빽빽한 숲속에서 다프네를 향해 뻗은 아폴론의 손에 닿는다. 데프네는 뒤돌아보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모든 근육에 힘을 주며 나무 사이로 도망친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숲속을 울리고 절박한 외침은 바스락거리는 나무잎 속으로 사라진다. 데프네, 제발, 맹세컨대 내 사랑은 진실이야. 아폴론의 목소리가 추격을 뚫고 나온다. 지친 다프네는 강둑에 쓰러져 거칠고 절박하게 숨을 몰아쉰다. 그녀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서 하늘에 간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생한 감정과 두려움으로 갈라진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외치며 그녀의 목소리는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이 고통에서 저를 풀어주세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애원했다. 숲의 심장부에서 다프네는 기도를 마치고 자연이 주위에 깊게 듣는 가운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모습이 나타난다. 기적적인 변화가 시작되면서 그녀에게 전율이 흐르고 공기는 몽환적인 빛으로 흔들린다. 그녀의 다리는 땅속으로 가라앉고 뿌리가 뱀처럼 뻗어 흙을 감싸며 고대 땅에 그녀를 고정시킨다. 우아한 몸짓으로 팔이 길게 뻗어 하늘을 향해 뻗는 강하고 닿는 가지로 변합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흘러내려 부드러운 바람에 살랑이는 나무잎의 생생한 캐노피로 변합니다. 나무 껍질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다프네가 숲과 하나가 되어 숲에 침묵하는 수호자가 되면서 보호막이 됩니다. 햇살 가득한 숲에서 다프네는 고통스러운 변신을 시작한다. 그녀의 팔다리가 뒤틀리고 피부가 굳어지며 월계수나무로 변신한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잎이 돋아나며 푸르른 왕관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아폴로는 절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그의 얼굴은 슬픔과 불신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새로 형성된 나무를 껴안으며 슬픔에 잠겨 목소리가 떨렸다. 다프네. 햇빛이 나무잎 사이로 스며들어 눈물 자국이 있는 그의 얼굴에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폴론의 얼굴에 햇빛이 얼룩지며 그가 월계수 앞에 서 있고 그림자가 그의 이목구비를 가로지른다. 아폴론의 표정에는 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다. 그의 목소리는 침묵하는 숲 속에서 슬픔과 체념이 섞여 울려 퍼진다. 다프네, 당신은 내 사랑을 거절했어. 아폴로는 한탄하며 그의 말은 허공에 맴돌았다. 당신은 나의 승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단언하며 꺾이지 않는 월계관에게 달콤 쌉싸름한 약속을 한다. 아폴론이 월계수 잎을 모으면서 빽빽한 나무잎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중하다. 그는 민첩한 손놀림으로 생기 넘치는 녹색 잎을 섬세한 화환으로 엮어 추억의 상징을 만들었다. 그는 부드럽게 월계관을 머리에 얹으며 기억과 그리움의 왕관을 씌운다. 아폴론의 아련한 시선은 화환에 머물고 그의 생각은 다프네에게로 흘러간다. 그의 얼굴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그의 눈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의 무게가 새겨져 있다. 그리스 태양 아래 월계관은 영웅들의 영광으로 빛나며 승리를 상징합니다. 월계관을 쓴 승리한 선수들은 환호하는 관중들의 갈채를 받으며 기뻐합니다. 장군이 돌아오고 그의 월계관은 빛나는 등불이 되어
전장에서의 용맹함을 나타냅니다. 월계관을 쓴 학자들이 대리석 홀에서 존경받으며 그들의 지혜를 펼칩니다. 월계관은 햇볕이 잘 드는 광장에 있는 조각상을 장식하여 전설을 불멸화합니다. 각 화환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승리의 침묵의 이야기를 전하며 시대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햇살을 받으며 델포이 신전이 서 있고 월계관을 쓴 아폴로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슬픔은 뚜렷하게 느껴지며 그의 얼굴의 모든 주름에 깊이 새겨진 슬픔입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강철 같은 결의를 굳힙니다. 기억의 무게가 그를 붙잡고 다프네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영원히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성스러운 공간 속에서 애절한 메아리로 남아 있습니다. 월계수는 고요함 속에 기억을 지키며 침묵의 파수병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소년 이카루스는 아버지 다이달로스와 함께 높은 탑에 갇혔습니다. 훌륭한 발명가인 다이달로스는 왕을 화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 수 있다면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 텐데. 그는 깃털을 모아 밀랍으로 두 쌍의 큰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카루스에게 경고했습니다. 얘야,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지 마라. 밀랍이 녹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서 너무 낮게 날지 마라. 날개가 젖어 무거워질 거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나는 비행하는 느낌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카루스는 자유를 맛보며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고 광활한 하늘을 만끽했습니다. 그는 구름 위로 날아올랐고 날개 아래 바람을 느끼며 새롭게 얻은 능력에 기뻐했습니다. 따뜻하고 매혹적인 햇살이 그를 더욱 하늘로 올라가도록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높이 날수록 뜨거운 태양에 더 가까워졌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열기가 더해졌고 다이달로스는 아래에서 점점 더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다이달로스가 두려워했듯이 왁스가 녹기 시작하여 날개의 구조를 약화시켰습니다. 깃털이 풀리기 시작하며 떨어져 바다를 향해 흩날렸습니다. 아버지, 날개. 이카루스는 날개가 망가지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녹아내리는 왁스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카루스는 통제력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고 부러진 날개는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데달로스는 아들이 떨어지는 것을 공포에 질린 채 지켜보며 그를 구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카루스의 머리 위로 물이 덮였고 그는 파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카루스가 자신의 경고를 따랐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건져낸 깃털 몇 개를 묻었습니다. 이카루스의 불운한 비행을 기리는 작은 기념물이었습니다. 이카루스가 떨어진 바다는 나중에 이카리아 해라고 불렸고 이는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의 위험과 현명한 조언을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세상에는 인간들이 살았지만 신들은 불만이 있었어요. 특히 프로메테우스에게 불을 받은 인간들을 제우스는 화나게 생각했죠.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판도라를 만들었어요. 판도라는 신들이 만든 첫 번째 여성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웠어요. 동시에 호기심이라는 선물도 받았고 상자를 받았죠. 신들은 판도라에게 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금빛 상자를 건넸어요. 이 상자는 절대로 열지 마라. 처음엔 판도라도 조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자가 눈에 바렸어요.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은 점점 커지고 결국 판도라는 상자의 뚜껑을 열어버렸어요.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온갖 재앙들이 솟아올라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질병, 분노, 슬픔, 불행이 세상을 덮쳤죠. 놀란 판도라는 급히 상자를 닫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세상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어요. 희망은 판도라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해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게요. 그렇게 희망은 세상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힘든 일이 찾아와도
마지막엔 늘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세요. 희망을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희망을 품고 나아가세요. 네 계절의 이유는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와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에서 시작되었다. 데메테르는 미소를 지었고 식물들이 자라 세상에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 페르세포네는 데메테르의 사랑스러운 딸이었고 봄 그 자체처럼 밝고 순수한 소녀였다. 저승의 왕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아름다운 사계절 이야기이다. 데메테르의 기쁨은 생명을 가져왔고 그녀의 슬픔은 추위를 가져왔다. 페르세포네는 생명과 순수의 상징인 꽃밭에서 놀았다. 어느 날 땅이 갈라지고 하데스가 어두운 전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녀를 저승으로 데려갔다. 땅은 황폐해졌고 데메테르는 울었고 세상은 추워졌다. 신들은 영원한 겨울에 대해 걱정하며 모였다. 제우스가 개입하여 페르세포네를 어머니에게 돌려보내도록 협상했다. 그녀의 귀환은 봄을 가져왔고 한때 얼음이 있던 곳에 꽃이 피었다. 하지만 그녀는 석류 씨앗을 먹었고 그녀를 저승에 묶어두었다. 매년 그녀는 하데스로 돌아가 가을과 겨울을 가져왔다. 계절의 순환은 이 사랑과 상실에서 비롯되었다. 수학의 여신 데메테르는 생명과 풍요를 가져왔.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는 봄의 본질이었다. 함께 그들은 세상에 기쁨과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다. 지하 세계의 왕인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원했다. 그는 그녀를 데려갔고 데메테르는 절망에 빠졌다. 세상은 그녀의 슬픔을 비추며 차갑고 황량하게 변했다. 신들은 세상의 균형을 회복하려 했다. 페르세포네의 귀환은 땅에 생명을 되돌려 주었다. 하지만 하데스와의 유대감 때문에 그녀는 매년 돌아가야 했다. 이 주기는 계절을 만들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준다. 아주 옛날 인간은 춥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도 따뜻함도 빛도 없었습니다. 타이탄 프로메테우스는 그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력한 인간들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불은 올림푸스 산의 신들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 보관했다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영리한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불을 훔쳐 인류에게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올림푸스 산에 몰래 올랐습니다. 그는 밝게 타오르는 신성한 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속이 빈 회양줄기를 사용하여 숯불을 숨겼습니다. 그때 그는 빠르게 지구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동굴은 이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요리하고 따뜻하게 지내고 안전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우스는 그 도난을 알고 경노했습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그의 행동에 대해 엄하게 벌했습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산에 묶어두었습니다. 독수리가 매일 와서 그의 간을 먹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간은 다시 자라 고통을 연장시켰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이 고통을 용감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는 인류에게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세기 후 영웅 헤라클레스가 도착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독수리를 죽이고 프로메테우스를 해방시켰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구원자로 칭송받았습니다. 그의 불의 선물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식, 기술, 그리고 희망을 가르쳤습니다. 처벌 중에도 그는 큰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은 진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문명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도시, 예술, 그리고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타이탄의 헌신적인 선물 덕분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은인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생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또한 연민의 힘을 보여줍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페가수스 별자리가 사실 가장 어두운 저주 속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아시나요? 한때 절세미인이었으나 저주로 뱃머리 괴물이 된 메두사, 영웅 페르세우스의 칼날에 목이 베이는 순간 그녀의 피가 땅에 닿자 눈부신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순백의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솟구쳐 오른 천마 페가수스였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늘을 가르던 페가수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선택을 받아 벼락을 운반하는 신성한 전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페가수스는 밤하늘의 영원한 별자리로 승화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저주와 죽음의 순간에서 탄생하여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된 그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